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우울증 환자가 100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현대인들에게 우울과 불안은요, 감기와 같이 자주 걸리는 거라고 말을 할 정도라고 하죠. 우리 길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고 예쁘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 속을 알면은 얼마나 썩고 문드러지고 괴로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예요? 바로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한 상태가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면요, 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걱정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지속되면요,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만사가 다 싫어지기 시작하죠. 이 불안은요, 신체적으로도 연결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평안이 있었던 가정마저도요,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한 성도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사회와 일터 속에서 우리는 늘 그 천국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킹덤 빌더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한 가정이 왜 깨지게 됩니까? 우리 평안한 가정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면요, 그 평안이 깨지고 그 천국 같은 가정이요, 지옥이 돼버립니다. 늘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어느 순간 싸우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그 좋았던 가정이 뭐로 변해요? 지옥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식들이요, 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평안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요, 그 복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서가 회복되는 삶,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과 소유가 많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과 소유가 많아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회복되면요, 복과 풍성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는데요, 그 질서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 질서가 깨지게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질서가 깨어져서 엉겅퀴가 나고 땅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연과 자연 사이의 질서가 깨어져서 이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아야 되는데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러한 모든 질서가 깨지게 된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평안이 왜 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나타났던 그 결과와 반응이 뭐예요? 동산 나무 숲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하와야 어디 있니?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이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낯,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뭐예요? 피하고 숨습니다.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지옥에 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옥이 괴롭다는 것을 압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죄책감과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셨는데 사람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두렵고 이 지옥도 무섭지만 이 지옥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곳이 좋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때로 불편하죠. 예배를 드리는 게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죄가 틈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가요, 오해를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내 스스로 캥기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면서 이 죄로요, 점점 좁아졌던 그 사이가, 그 간격이 더 멀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틈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미국에서요,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 논문입니다. 한 가게에서 어느 날 유리창이 조금 깨지게 됐어요. 근데 그 가게 주인이 조금 깨졌네, 이 정도는 다 수리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이 정도는 좀 내버려 두자. 유리가 조금 금갔는데 그거를요, 이제 테이프를 붙이고 종이로 막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깨진 유리창 사이를 통해서 페인트로, 라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가게인데 그 위에다 막 라카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버려 둡니다. 점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앞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해요.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갱들이 모여서 그곳에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깨끗했던 장소가요, 더러워지기 시작하고 범죄자의 소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작은 것 하나를 내버려 두었는데 그곳이 범죄자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이요, 옛날만 해도요,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면요,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경찰국장을 찾아가서 이 이론을 보여주면서 깨진 유리창의 원리로 작은 것 하나를 수정하면 이 나라, 이 지역의 치안이 깨끗하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교통국장이 이제 모든 경찰들을 부릅니다. 경찰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길거리에 있는 페인트를 지우겠습니다.
경찰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아니 지금 범죄율이 이렇게 높은데 무슨 페인트예요. 지금 도둑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장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페인트를 지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5년 동안요. 지하철, 기차, 길거리에 있는 6,000대의 낙서를 지웠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낙서를 지우기 시작하니까요. 범죄율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중범죄가 사라지고 뉴욕이요. 깨끗한 도시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작은 죄를 용납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큰 죄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사소한 죄라도요,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유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교역을 통해서요, 무역을 통해서요, 엄청난 부를 쌓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작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이방 여인이 뭐를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이지만 솔로몬 시대에 뭐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이 세워집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산당이 세워져요. 왜요? 작은 이방 여인 한 명을 데려왔는데 이스라엘 전역이 죄로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끌어내고 씻어내고 처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배가 오기 싫을 때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가 오기 바쁠 때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진짜 싫을까? 왜 진짜 바쁘다는 핑계가 세워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책망을 하고요, 돌아올 길을 마련하세요. 끊임없이 마련하세요. 근데 뱀에게는요, 얄짤없습니다. 사단에게는요, 얄짤없어요. 뱀은요, 그냥 너는 저주야. 사단, 너는 저주야.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세요. 가죽옷을 입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길 저 길을 마련해 주시고 끝내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영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반응은 벗은 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세계와 가장 아름다운 몸인데요, 이게 부끄럽고 수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무화과 나무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나를 싫어하게 돼요. 나를 학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늘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지? 내 키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내 머리는 왜 이렇게 큰 거야?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잘나지 못한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 제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키가 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키가 큰 걸 보면서, 내 키는 왜 이렇게 멀대같이 크지? 바지를 입으면 늘 불편한 거예요. 내 허벅지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거울을 보면 키는 큰데 머리도 커요. 그래서 내 머리는 왜 이렇게 크지? 내 눈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아니, 얼굴 살은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제 거울을 보면서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연예인처럼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지? 하나님은 왜 이런 걸 빼놓으셨을까? 늘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저만 그랬을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어느 날은요, 미용실에 갔어요. 제가 진짜 자신감을 갖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딱 들고 미용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것처럼 잘라주세요. 이 사람처럼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미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자를 수 있는데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해? 제가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미용실에 사진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요, 너무 싫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생기고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볼품없는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스스로를 학대해요. 학대의 결과가 뭐예요? 굶습니다. 나 같은 건 먹으면 안 돼. 굶어요. 폭식을 합니다. 에휴, 그냥 먹어버리자. 수면 부족이 나와요. 잠을 못 자요. 내 스스로요, 건강을 막 해치면서 내 몸을 자해합니다. 감정적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가치 없어, 나는 쓸모 없어.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스스로 학대하고 자해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신 건요, 결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눈은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은 눈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눈이 너무 아름답다. 너의 코가, 너의 입이, 너의 입술마저도, 너의 모든 것이 흠이 없고 너무나도 아름답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치아마저도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완벽한 비율을 가졌어.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나는 완벽한 비율을 가졌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 번 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이다. 나는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축복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았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제 삶이 변화됐어요. 거울을 보면 자신감이 이제 넘칩니다. 제 아내가 때로 이렇게 말해요. 여보는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때로는 너무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제 아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너무 사랑하면 병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선과 악을요, 내가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판단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오는 기준, 뉴스를 보고 TV를 보고 뷰티를 보면요, 늘 아름다운 연예인들을 보면서 나를 비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모든 것이 선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선이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모든 것이 선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 흠이 없다, 너는 너무나도 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생각, 나의 생각에 빠져서 나는 악해, 나는 선해, 이런 거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는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지고요, 세 번째 반응은 뭐예요? 서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요, 하와는 뱀을 비난하죠.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왜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와는 말합니다. 저 뱀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은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우리 남편들 늘 아내 탓하지 않습니까? 아내들 남편 탓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깨어짐의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죄가요, 계속 방치하고 내버려두면요, 결국 서로에게 화살질을 하지만 그 화살은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에게 갑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언어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 대화를 정리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가요,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라고 말해요. 결국 그 마음속에 뭐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만드셨으면 선악과 안 먹었을 거잖아요. 결국 그 화살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나를 꿰므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뱀을 용납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뱀을 들어오지 않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 죄 안 지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가만히 놔두면요, 이 죄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그때 이 가인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내 얼굴이 변함은,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 결과 가인은요, 분노를 이기지 못해 동생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동생을 진짜 죽인 걸까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지만요, 가인의 분노는요, 결국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동생을 죽였지만 가인의 진짜 심정은 누굴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난과 책임 전가는 누구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해 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비난을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아내가요, 욥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욥의 아내가 이럽니다. 아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결국은 분노하게,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며 불신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불신해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요나 안에 분노가 생겼어요.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너무 좋았어요. 햇빛이 가려지는구나. 근데 다음날 하나님이 박넝쿨을 제거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또 분노하고 땡깡을 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늘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하다, 너무 기쁘다. 근데요, 늘 이전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빌드업이라 그러죠. 가장 아름다운 걸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예전만 못해. 늘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노예의 생활, 그것만을 추구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가인은요, 아벨을 죽이고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요, 머리에 띠를 세우시고요, 인장을 세우셔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세요. 근데 가인은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의 탓합니다. 자기가 살인하고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원망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은 뭐예요? 비난 속에는요, 결국 하나님, 당신이 실수했어요 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비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평안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마련하신 길이 있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요,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0에서 2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대요. 우리 삶 가운데 왜 불안해요? 왜 염려해요? 왜 우울해요? 왜 분노해요?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내 삶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면요,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믿음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그 선악을 결정했던 결과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악을 결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세요.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를 통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평안이 없습니까?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구하라.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